사랑, 또 사랑. 따지다 보면 도망가고 궁금해하면 사라지는 참 신비한 녀석. 사랑, 또 사랑. 계산하면 설이 내리고 주위를 살피면 가슴만 아픈 그림 속 꽃이 되는 안아주고픈 정말 예쁜 사람. 사랑, 또 사랑. 눈 속에 담아놓고 가슴 속에 새기는 추억이 있어서 눈물이 있어서 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 또 사랑. 나는 오늘도 사랑을 노래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한 편의 시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그 사명을 함께 연구에 앉아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밀접한 이런 관계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삶이 행복했고 또 가치 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었고 또 사는 보람이 있었고 사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를 향하시는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다 분류해서 만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많이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많이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만날 필요도 없고 별로 그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는 할 수 있으면 정말 자주 만나기를 바라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할까? 뭘 가지고 여러분 분류하세요? 대부분은 나에게 주는 영향과 유익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상대방을 그렇게 분류합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분류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너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분류했다면 그 사람들 역시 나를 자신들만의 분류표에 의거해서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꼭 만나야 될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만나주는 사람과만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절대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물론 안 만나고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자꾸 내가 세상을, 이 세계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세계에 갇혀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생각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말하는 되지 않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세상에서 나 혼자 고립되어지는, 그냥 나 혼자 외로운 섬이 되어지고 마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외로운 섬으로 고립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영향,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귀한 도전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분류, 그런 부류에 속하는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욥의 친구들과 같은 욥의 친구들, 그들과 자주 만나고 싶겠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저 같으면은 절대로 그 친구들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찍힌 인간 딱 한다면은 바로 욥의 세 친구들 블랙리스트에 1, 2, 3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나는 이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자꾸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욥이 이 친구들을 그렇게 대했는지, 욥은 정말 이 친구들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읽었죠, 우리가 함께.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먼저 그들의 친구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나 다 알아. 제발 아는 체 좀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욥기 12장에서 친구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욥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고 자신이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욥의 글을 접할 수 있었죠. 저 오늘 1절에서 좀 보세요. 보게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여러분, 욥은 지금 이 얘기처럼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단지 지금 재앙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는 이런 처지에 대해서 욥을 지금 비웃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또 편파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하고 바라보고 있는 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욥을 알아보지 못하고 욥을 비방하면서 회개해라. 너 잘못 뉘우쳐 빨리.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만한 거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교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런 친구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욥의 친구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친구들의 무엇을 책망해요? 그들의 거짓됨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해요?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이야, 거짓말쟁이들이다 너희들 돌팔이 의사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거짓말쟁이들 같다. 이게 원문 직역을 보니까요, 거짓을 회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직역을 하면 원문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서 욥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9절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을 높일 목적으로 지금 욥의 고난을 죄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자꾸 죄를 부각시켜요. 죄도 없는 욥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진실을 거짓으로 자꾸만 덮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진실을 자꾸 색칠해버린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아주 진부하고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현자인 척, 지혜로운 사람인 척 가장하고 진짜 현자, 진짜 지혜로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찰하시고 그 거짓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명히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욥은 그들의 친구들의 뭘 책망하고 있어요? 무능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니네들 돌팔이 의사와 같다. 자, 돌팔이 의사가 뭡니까? 의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뭐 어깨너머로 주워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의사 노릇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돌팔이 의사죠.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진하게 되고 잘못된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히려 더 아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해도 무능은요, 거짓은 반드시 곧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거나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좁아터진 지식만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지작 거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재 같은 속담,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고 전혀 무가치한 교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7절 말씀에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하는가 그랬어요.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 가운데도 많이 하잖아요. 야,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이런 얘기하죠. 허튼 소리. 거짓말. 같은 맥락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는 척, 아는 채, 가진 척, 가진 채, 있는 척, 있는 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분류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부류로 포함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 이거 정말 요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남이 갖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